오늘은 감사절기를 지키는 신앙의 의미,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을 지정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했대요. 오늘 맥추감사절인데 교회 가시면 맛있는 거 줄 거라고 그랬더니, 교회 가면 맥주도 줘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가끔 헌금하는 거 보면 맥추인데, 보리맥자에다가 거들추인데 헌금 봉투에다 맥주 감사 헌금,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맥추 감사절. 네. 근데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감사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이 첫 열매가 단순히 첫 번째 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신앙의 맥락도 성경에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려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반추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어마어마한 수탈을 당했어요. 요즘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일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고.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지하자원과 또 여러 가지 그 식량과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인력까지 약탈해 가기 위해서 철도도 놓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신장로도 개설하고 그랬죠. 여러분들, 일제 때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와가지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수탈해 갔는가 하면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일제 때 태어나고 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제가 주재원들이 나와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릇도 뺏어갔대요. 그릇, 놋그릇 같은 거, 전쟁 물자 한다고. 동네마다 이렇게 큰 공원 가보면 오래된 소나무들 이렇게 겉껍질이 움푹움푹 패여 있는 자국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송진 빼가느라고. 그리고 인천항, 부산항 뭐 할 것도 없고, 특히 군산항이나 목포항 같은 데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식량을 어마어마하게 약탈해 갔습니다. 옛날 농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단위 면적당 소출이 많지 않았잖아요. 논 한 마지기 농사해봐야 얼마 안 나왔거든요. 키만 크고 엎치기도 잘하고, 그 알갱이, 볕나락 알갱이는, 그 씨앗 알갱이는 얼마 안 알렸단 말이에요. 잘 쏟아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바람이 불면 엎쳐가지고 또 농사가 망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일제 주재원들이 와가지고 밀리삭, 보리이삭을 셌대요. 거기에 나달갱이가 몇 개 달렸는지 이거를 산출을 해가지고 얼마씩 식량을 내라고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그걸 공출이라 그랬어요. 공출.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그러자네도 살기가 어려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일제 후에 남북이 미소 냉전 시대에 서로 38선을 그어놓고 1950년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나마 있던 거 전부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여파로 전후 세대인 우리들도 학교 가면은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뭘 검사했을까요? 거기다가 잡곡을 넣느냐 안 넣느냐. 많이 넣어라. 콩도 넣고 보리도 넣고 많이 넣어라 그랬잖아요. 참 지금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거죠. 요즘 아이들은 뭐 학교에 도시락도 안 가지고 가죠. 뭐 다 급식을 해주니까 식사도 얼마나 잘 나온다 그래요. 태어나려면 요즘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들 하시죠. 요즘에는 먹는 게 너무 풍부하니까 다이어트들 한다고들 그러고 그냥 몸살 날 정도로 운동들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옆에 분들도 봐요. 열 중에 8, 9는 배 나왔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일제에 수탈당하고 또 6.25 때 파괴가 되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니까 보릿고개가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보릿고개가 뭐죠? 가을에 소출이 작은데 그걸 가지고 겨울 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겨울 나기가 어려우니까 김장도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 집도 보면 그 부엌 뒷곁에 항아리를 막 여러 개 모아가지고 배추로, 무로, 파로 그냥 겨우내 그거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방에다가는 또 고구마를 캐가지고 고구마 통가리를 해가지고 겨우내 그 구워 먹고 쪄 먹고 밥에 먹고 하여간 깎아 먹고 그러고 살잖아요. 겨울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먹을 게 있는 집들이 있지만 없는 집들은 하루에 3끼 식사도 못하고 2끼 못하는 집들도 있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죽 써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들 지금도 얼굴에 보니까 그냥 살들이 붙어 있으시고 그냥 배도 두툼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북한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탈북자들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북한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을 지나고 봄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의 그 살아남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가리켜 보릿고개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고개가 붙었을까? 요즘에는 고개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터널을 뚫어가지고 직선화해놓고 고개도 다 포장돼서 또 차들도 옛날에는 가다가 시동도 꺼지고 바퀴도 빠져서 뭐 이런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시대인데 요즘에 고갯길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옛날에 고갯길은 어땠습니까? 고개 넘어가기가 그야말로 아리랑 고개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고개 넘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노랫말도 많이 있어요. 옛날 소들도 불쌍했어요. 고개 넘어가느라고 짐은 잔뜩 실어놓고 주인이 그냥 엉덩이 불나게 때리는 거지. 고갯길을 걸러가려니까 울퉁불퉁 호박돌은 굴러다니고 참 소도 요즘 태어난 소들은요 얼마나 윤기가 좔좔 흐르고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을에서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봄이 온다고 봄에 금방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가지고 자라는 시간까지 견디는 그 시간들이 고갯길을 넘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단을 거둘 때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서 너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를 넘어서 가을에 이스라엘도 이모작을 해서 첫 열매를 거두는 때 가을의 농사에서 그 기간까지 그 시간들이
굶어 죽기 쉬운 기간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먹을 곡식을 주셨으니 이 귀한 것 얻었으니 너희가 먹을 때 거저 먹지 말아라. 또 너희가 노예였다. 너희는 기업이 없어서 너희 것이 없던 백성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었다.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다. 너희에게 살 소망을 주었으니 거저 먹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먹어라. 그게 맥주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그것은 큰 기쁨이야. 이제는 살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벌써 전반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후반기에 오늘 첫 주일입니다. 이날을 우리가 맥주절기를 지나오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살아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맥주절기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만물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곡식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사탄 마귀에 속아서 저주가 오고 사망이 왔지만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해와 달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겉모양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도답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영생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해와 달을 다스리시고 바닷물을 다스리시고 계절을 다스리시고 하루 24시간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심장의 고동을 지키는 것과 소화가 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꿈꾸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때때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금년에 올해 좀 일찍 더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전에 비가 쫙쫙 내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를 내리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비를 내리니까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비를 안 내리면 농사가 돼요? 아마 비를 안 내리면 한강물이 썩어가지고 애굽 나일강에 물이 썩었을 때처럼 악취가 나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강물이 말라버리겠죠? 그런 겁니다. 비가 오는 것도 은혜예요.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뙤약볕이 땡볕이 막 얼마나 내리쬐이겠어요. 그것도 의뢰요. 네? 그동안 제가 한번 해보진 않았는데 올여름에는 한번 해볼까 싶어요. 아스팔트에 계란 좀 한번 후라이 좀 해볼까. 네? 여름에 뜨거워서 우리가 땀나고 덥고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을 내려주셔서 땡볕을 내려주지 않으면 곡식이 어떻게 읽고 과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서 감사, 해가 뜰 때는 해가 떠서 감사.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라 하고 주시는 계명에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데도 거기에 더 큰 은혜가 담겨 있어요. 알고 보면 그래요. 제가 신명기 3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중간 거 다 빼더라도요,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리라. 계명을 왜 주셨나 보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이 율법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고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아멘.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고 보호해 줄 거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해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기에 관한 것을 각 사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절기는 각 사람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너희 지분도 아니야. 아버지만 지키고 어머니만 지켜라 그런 것도 아니야. 너는 지켜라. 2인칭 단수예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이 절기를 꼭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입니다.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절기 때에는 구별된 예물을 드려서 절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이 절기 예물을 정성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3장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쭉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의 연장선상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오늘 23장이거든요. 왜 지키라고 그러시느냐? 너는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라. 그래서 성도들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속에서 소화가 되고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먹어서 우리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야 맛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디로 음식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어떻게 어디쯤 가는지 다 아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위에서는 위액이 나오게 하고 소장 대장에서 다 소화가 되게 해서 간으로 가서 또 이거를 혈관으로 보내가지고 호르몬 작용과 함께 이걸 해서 몸의 면역에도 영양분에도 에너지에도 이게 다 필요한 대로 몸 구석구석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것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체의 프로세스를 다 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을 지켜주시고 심장의 고동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노예살이 하던 그 백성이, 기업이 없던 그 백성이, 자기 것이 없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천년을매를 얻을 때 그 은혜를 모르고 맛있다고 먹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청교도가 마을에 사는 무신론자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이웃 농부를 대접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감사하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에게,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맛있게 나눌 텐데 하나님께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냐니까 그 무신론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18세기에 그 낡은 것을 아직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당신 닮은 식구들이 여럿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그러니. 자녀들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집에는 가축이 많은데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먹는다고. 옛날 어른들이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겉모양은 사람인데 속이 사람답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감사를 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각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마다 감사하는 게 마땅하죠. 아멘.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은혜를 자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잘 안 해요. 실제 예를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부임해서 12년 동안 설교를 매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근데 2부 때 내가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 몇 사람이나 감사하고 나가다가 세 번 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반은 안 해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해요.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혼자 예배하면 그게 무슨 예배 같겠어요? 그렇잖아요. 아파서 혼자 예배 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늘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자, 사람다운 사람이야. 감사하는 자, 그게 성도요. 감사하는 자,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감사하는 자, 그가 축복받을 자야. 예? 이따가도 내가 세볼 거예요. 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일일이 사실 감사를 못해요. 저도 일일이 다 감사는 못해요. 자꾸 잊어버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1년에 3차 감사 절기를 지켜라. 이 의미가 뭐냐면 최소한 이거는 꼭 지켜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건건이 은혜마다 감사 안 했더라도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받아줄게.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의 음성이에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데는 더 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래 감사절기 지켜 흐뭇하다 그러고 끝나는 분이 아니야.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 되어줄게. 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기 신앙은 단순히 감사하고 고맙고 예의를 표하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절기 신앙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의미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예? 이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에요. 가장 위대한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을 다 알아도 그거 얼마 못 쓰고 끝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히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줄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용돈이나 받아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의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막연하게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위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감사해요. 알고 보면 어느 교회에 감사 집사님이 있었대요. 무슨 집사님이요? 이 집사님은 축복을 받아서 늘 웃음을 띠면서 사는 거예요. 늘 감사가 입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분인데 조금 약간 주책맞아.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 원고를 읽는 분인데 설교 중에 은혜가 되는 구절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얼굴이 빨개 가지고 아유 그러지 좀 말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늘 그러는 거예요. 아주 성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도지사님하고 경찰국장님이 방문을 하신대. 외빈으로.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 점잖은 손님들이 오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꾀를 냈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사무실에 가서 미안한데 전화 좀 받아주고 내가 책 한 권 줄 테니까 읽고 있으라고. 그 목사님이 무슨 책을 주냐면 지리책을 줬어요. 예?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지리책을 읽다가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할렐루야 감사하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또 다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보는.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지리책에도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있고 말고요 태평양 가운데 가면은 10,000m가 넘는 깊은 바다가 있다고 그러는데 미가서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바다 깊은 데 던진다고 그러는데 10,000m가 넘는 데다 집어넣으면 안 나올 거 아니냐입니까? 예?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지. 하늘도 감사해요. 땅도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해요. 물이 넘어가는 것도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사람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지면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여기 가서 불평하고 저기 가서 불평하고 이 사람 붙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오늘부터는 감사하시길 바라요. 일전에 제 아내하고 저녁에 좀 운동하려고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좀 걷는데 나무가 이렇게 쫙 서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저렇게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 안아주고 싶어. 왜 그래요? 나무가 없으면 세상 살 것 같아요? 삭막하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수십 년, 100년 넘도록 아름드리 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추위도 잘 이기고 더위도 잘 이기고 비바람도 잘 이기고 장마도 잘 이기고 네?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도 눈 감고 좋으는데 나무는 늘 푸르고 그냥 겨울도 여름도 잘 지내고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안아주고 싶잖아요. 예? 늘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후반기에 자꾸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밝아져요. 영이 사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